안녕하세요. 우리 1월 21일부터 이제 정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불교 명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명상을 공부할 때 흔히 알고 있던 명상, 마음을 내려놔, 아니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뭐 바라보고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놔도, 이러한 명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상하고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 집중하는 것, 호흡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사띠라는 부분. 이 사띠라는 것이 마음을 딱 챙긴다, 이런 통용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냄새를 맡건 감촉이 있건 모든 것은 다 나의 아르마리, 나의 업식, 이것의 기준으로 바라봐지게 되는 거고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나의 업식의 어떠한 감각이라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내가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또한 그런 업식에 있어 바라봐지고, 그러지 않고 싶어도 바라봤는데 싫게 보이고, 그러지 않고 거기에 막 끄달리게 시는데 너무 좋게 바라봐지게 되고, 이것이 집착인 거죠. 그러한 움직이는 마음들, 내가 어쩌지 못해서 막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나를 채가려고 하듯이, 그러한 마음들을 강한 집중의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끈으로 붙잡아 갖고 끌고 오는 것, 끌고 오는 것. 그것이 사띠, 끌고 오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길들이는 것, 길들이는 것. 그 길들일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행의 힘, 바라봄의 힘,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움직일 때 그냥 가만 놔두고 지켜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꽉 잡고 꿰뚫어서 아는 것. 이 마음이 왜 그런지까지 꿰뚫어 아는 것이 길들이는 거죠. 이 마음을 딱 붙잡는 것이 싸뜨려서 붙잡고 와서 내 옆에 놔두는 것. 왜 흔들리는 마음을 옆에 놔두느냐? 옆에 놔둬야 얘가 막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지 않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 예로 든 것이 그냥 그런 것 같은 거죠. 제가 마음이 섬세하고 예민하면 누군가가 저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나는 마음에 걸리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툭 던질 수 있어요. 너 왜 그래? 하고 그 툭 던지고 갔는데 마음이 여리고 예민하면 그 말이 굉장히 울림이 커지고, 왜 울림이 커질까?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울림을 크게 하는 나의 어떠한 성격, 나의 지금의 그릇을 만들게 만든 수상행식의 나의 업식의 어느 부분이 나도 모르게 크게 나를 끌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평소에 명상의 힘, 들숨날숨을 바라보는 집중의 힘, 이러한 사띠의 힘, 마음 챙김의 힘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였구나 아는 것, 그 꿰뚫어 아는 것. 그 힘을 키워놓게 되면은 그러한 끄달림에 내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거기에 그렇게 끄달리는가. 그것을 금강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금강경의 핵심적인 내용,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듣거든요. 이것이 좋다 싫다 이러한 감정에 의해서, 탐심과 진심이라는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있는 거야. 이러한 기준점에 놓고 살아야 돼. 그것이 치, 탐진치, 그러한 삼독. 이것이 곧 상이고
상. 내가 어디에 걸리는 것. 아, 이건 저거야. 저건 이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예의 안 받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뭔가가 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네. 기분 나쁘게 한다는 상. 내가 봤을 때 예의라는 상. 거기에 딱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 푹 쌓여 있게 되면 나는 괴롭게 되고, 잠을 자도 잠이 잘 안 오게 되고, 깊이 잘 수도 없고. 왜? 우리 뇌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오면 이것에 주체를 못하니까 뇌는 계속 각성되거든요. 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뇌가 각성될까? 그건 우리가 진화할 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에 뇌가 각성돼 있어야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할 때 뇌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뇌가 각성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잠잘 때 잠이 깊이 들어야 되는데 잠을 깊이 들게 안 하죠. 왜? 어떤 두려운 존재가 왔을 때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치유하는 방법, 뭐 뜀뛰기 하든가 여행할 때 이게 쫙 내려가는 이유는 도망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 뇌라는 것으로서 그런 설명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왜 그런가? 우리는 그러한 상에 걸려 있기 때문이야. 이 상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상에 걸려 있는데 상을 그러면 다 버리고 살아? 우리는 버리고 살 수 없어요. 왜?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형식에 더불어 살면서 맞춰 사는 거거든요. 수행을 할 때 아니면 무언가를 할 때 사람이 사는 곳과 동떨어진 산에서 혼자서 수행해. 이건 부처님께서 거부하신 수행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부처님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 때 다 자기의 기준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기준이 고정된 게 아닌 걸 알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힘인 거예요. 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이러한 것이 이해가 됐을 때 정말 명상이라는 것을 내가 통해서 생활함으로써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게 인과의 관계거든요. 내가 알 수 없는 세세생생의 인연의 끄트머리에서 갖고 온 업력의 힘, 그것이 인과의 힘이에요. 그 인과의 힘에 의해서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나를 어떻게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가? 그러한 기준점,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삶의 어떤 모습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지혜로움의 힘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또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것, 그것은 나라는 상을 깨고 또 깨는 거거든요. 이걸 깨고 또 깨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이러한 수행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정말 좀 더 깊이 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명상을 해볼 생각이에요. 더 깊은 명상을.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함께하고 저도 수행을 하고 저도 공부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긴 거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를 한 거고, 이것은 기본적인 바탕일 수 있어요. 불교가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살아갈 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만 지향해요.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언제나 마음은 무언가에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계속 마음은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마음을 지켜보는 게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지켜본다는 건 이건 힌두이즘 명상에서 온 거예요. 왜?
마음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신성과 함께하는 고귀한 거니까 그 고귀한 심성을 바라고 있으면 내가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명상은 힌두이즘 명상인 거고,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내가 업력에 의해서 대상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해 계속 움직여요. 이걸 지켜만 보고 있게 되면 움직이면서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올라왔을 때 주체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 명상을 할 때 멍때림? 멍때림은 우리 불교에서는 정말 위험한 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멍때림을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많은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멍때림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멍때림이라는 것이 불교식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위험한 이유, 멍 때린다는 건 마음 자체도 그냥 쫙 내려놓고 바라보는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섬세하게. 그러면 쫙 놔두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지향해요. 지향하는 가장 큰 힘, 탐진치라는 탐심과 진심의 힘이에요. 그리고 치라는 것은 저게 있어 없어라고 딱 고정시키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선 그것이 올라와요. 이것의 99.9%는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고라는 존재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내 거일 수 없어요. 마음은 움직여서 탐심, 내 거이고 싶고, 진심, 내 거 아니고 싶고, 또 모든 건 다 있는 거라는 치심, 어리석음에 빠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게 얻고 싶은데 얻을 수 없구나. 나하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구나. 영원히 내 거이고 싶은데 내 거일 수 없구나라고 했을 때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멍때림을 계속 연습을 한다. 특히나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예민한 성격 때문에 잠자기도 힘들고 내가 관계 맺음도 힘든데, 그런데 멍때림의 명상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중이 아니고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것을 그냥 멍하니 지켜보는 것,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을 연습을 계속한다. 그러면 섬세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대처를 못하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멍때림이라는 것이 위험한 거고, 지금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것을 불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숨날숨이나 호흡에 집중을 함으로써 마음이 지향하고 있는 것을 꽉 잡는, 마음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을 마음이 꽉 잡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움직일 때 제가 99.9%는 탐심, 진심, 치심 때문에 부정적인 감각, 존재의 한계에서 오는 나의 괴로움 감각을 동반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동반해서 올라올 때마다 이걸 꽉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여기에 우리가 공부했던 금강경의 지혜, 상이라는 것, 이게 고정된 게 아니야. 그런데 나는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걸 인정하고 살 수 있어. 모든 건 다 변화하고 있어. 부정적인 감각이 쫙 올라올 때 이러한 현상에서 내가 이거를 탄신, 진신, 치심이라는 상에 딱 걸리려고 올라오는 거구나 라고 딱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꿰뚫어서 쫙 안다 그러면 여기에 끄달리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나의 상이라는 한계를 깨면서 더 커지게 나를 만들 수 있겠죠. 나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출가했죠. 행복이라는 것이, 삶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행복이란 게 무엇일까? 행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에 끄달리는 행복이라 그러면 이것은 계속 영원히 탄신, 진신, 친심에 끄달리는 행복이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왜? 어떠한 것에 딱 걸려있는 행복을 내 거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존재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데 그걸 알면서 내가 끄달리지 않고 누군가를 베풀고 있고 내가 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한계 안에서
내가 나를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행복을 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행복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 이때의 행복이 우리는 큰 거죠. 이것이 진정 행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행복으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자잘한 것이 반복되어지는데 이것을 내가 이끌고 가는 힘으로써 반복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어느 자리건 내가 가면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그 행복에 치이지 않고 있고, 그 행복이란 상에 얽매여 있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있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자비롭게 여기고 있고, 상대도 나에게 그런 마음을 서로 주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걸 알고 있고, 그때의 행복이 얼마나 커요.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누군가도 나를 믿고 있을 때의 행복감, 그 자잘한 행복감, 그것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행복을 우리가 찾을 때의 어떤 감각에 의한 행복, 로또에 딱 당첨되는 것 같은 행복, 이것은 뇌가 마비가 되는 감각에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부정적인 마음이 확 올라와요. 왜? 그 큰 것이 딱 오게 되면 이걸 고정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은 고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행복. 그러한 사람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현실 안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부딪혔을 때 하나 쉴 수 있고, 어떤 것, 일들과 사람과 부딪혔을 때 하나도 고개 숙일 수 있고, 하나도 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내가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아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상대에게 고개 숙일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지혜로움이라는 힘, 명상의 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냥 내려놓든가 그냥 바라보든가 그게 아니고 내가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꽉 붙잡는 힘을 키우는 거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탄신진신 치심이 부정적인 마음과 함께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일으켜지고 있고, 만약에 마음이 일으켜지지 않는 상태가 됐다, 마음이 이렇게 지향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사람이 아니죠. 마음은 일으켜지게 돼 있어요. 그 일으켜지는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단도리하고 어떻게 내가 길들여 놓고 어떻게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수행의 이유고 명상의 힘인 거죠. 이걸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 온 거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아 불교 명상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초기 경전을 통해서 이러한 불교 명상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동북아의 문화, 우리의 문화와 인도 불교, 인도의 문화라는 개념에서 달라요. 전혀 달라요. 동북아는 예술적인 것으로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냥 수채화처럼 그림이 쫙 펼쳐져 있죠. 그죠? 거기에 꽉 채워져 있지 않아요. 동양의 그림은. 우리 그림을 보면 먹으로서 산을 그릴 때 착착 그리지 그 산에 무언가를 다 채워놓지 않아요. 왜? 그걸 봄으로써 산이라는 초월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이런 초월감이라는 개념 속에서 현상을 바라봐요. 이걸 직관이라 그래요. 직관적 철학. 직관이란 건 뭐냐? 현실 안에서 어떤 체계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현실 너머의 초월된 세계를 바라보는 힘이거든요. 동양의 모든 사유나 모든 철학은 다 현실 아니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직관적인 삶,
이 너머의 삶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체계, 논리와 사유의 체계, 합리적인 체계,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체계, 이런 것은 현실적 세계에서 무시되는 거죠. 이 너머의 세계. 그래서 동북아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하게 되면 이러한 사유가 옳고 그른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월이라는 것. 초월이라는 것을 지금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언제나 그 전의 사람들을 성인으로 놓고 이분들의 초월감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에서는 주자가, 신유학에서는, 구유학에서는 공자의 말씀이, 아니면 정치체계에서는 주나라의 정치체계가 이렇게 옛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옛것의 기준을 놓고 사는 거고. 물론 그것이 그러한 세계관에서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이미 인도식의 불교가 접해져 있고, 그리고 이 서양의 철학적 체계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 체계는 뭐냐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초월한다는 개념은 언제나 다 있어요. 서양도 똑같이 있어요. 초월감. 어떤 이성에 대한 이성 너머에 있는 이해.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선 이성이라는 합리, 보편적 합리 속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이 보편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놓은 거죠. 연역적인 철학, 체계. 그것처럼 2500년 전에 부처님의 말씀과 초기 불교는 이러한 체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며 설득해 가시는 거거든요. 이 설득해 가면서 그 다음에 직관이라는 세계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명을 쫙 하시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직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동북아의 사유, 우리의 직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유는 현실의 부적응자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실에서는. 그래서 저는 한자식의 불교 경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는 안 맞다. 이미 우리도 논리적 체계의 사유를 공부한 세대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 지금 사유에선 더 나은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에겐 대승이라는 큰 힘이 있어요. 이 대승이라는 힘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났을 때의 대승은 논리적인 체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것이 유식학이거든요. 조금 어렵지만 유식. 반야신경 또한 논리적 체계 안에 있어요. 이 반야신경을 논리적 체계를 뛰어넘는 직관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현실 너머의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이러한 어떤 현실을 넘은 직관만 이야기하고 이러한 수행을 했던 분들이 저랑 이야기하게 되면 이야기가 안 돼요. 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어떤 체계에서 좀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저한테 언제나 이야기해요. 스님, 나는 거기에 걸려 있지 않아요. 현실의 언어에 걸려있지 않은 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의 현실 삶에서 이 이야기, 이 수행, 이 도가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냥 현실을 부정해서 현실을 넘어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꽤 오래됐는데 한 노신사분이 찾아오셔서 불교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젊은데 나는 딸에게 불교를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대요. 왜? 불교는 현실을 부정하니까. 현실 너머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현실에서 살아가고 현실에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부정응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한계예요. 왜 이런 예가 되겠느냐? 이 동북아에서 이루어진 직관이라는 것이 너무 궁극적으로 발전됐다고 해야 되나? 쇠락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조선 불교를 거치고 해방되고 오면서 이것만 남아 있어서 그래요. 체계라는 건 사라져 있고. 그런데 부처님 초기 경전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떠한 체계를 놓고 가야 되는지 부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이해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방편이다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방편이라는 건 내가 대화할 때 이분의 대화하는 것에 맞춰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방편이에요. 상대에게 맞춰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방편이지, 내가 그냥 이것도 돼 저것도 돼 하는 게 방편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방편처럼 이야기되고 있느냐? 방편한 체계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해하면 전부가 되는 것처럼 직관이 강조되면.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초기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불교를 지금 현대에 공부할 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초기 경전을 공부해 놔야 그 다음에 대승경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고 체계를 잡아서 대승경전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초기 경전 없이 대승만 간다. 거기다가 한자식의 중국 불교에 빠졌다. 그러면 현실의 부적응자만 나올 수 있다. 현실이 그림자야. 금강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염원 황포용. 그래서 무슨 꿈 같아 현실이, 그림자 같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또한 다 상이야. 이걸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현실이 그림자 같아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공부를 이제 정말 저 또한 하고 싶었던,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그러한 공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불교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우리는 공부할 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는 상을 키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불교는 이 상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 뒤집어 놓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 제가 한 것이 이거 무상에 대한 이야기, 상을 깨는 이야기, 싼냐가 반야로 가는 이야기, 산야가 상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나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깨달음의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 나의 현실에서 사는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 말씀이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것에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힘이 되는 것인지, 그걸 공부해 가자는 거죠. 저는 절대 현실은 그림자에서 현실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쫓는 것, 깨달음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부정합니다. 깨달음 또한 이 현실 삶 속에 있는 거고, 이 현실상에서 정말 멋있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만이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부처님 또한 현실에서 굉장히 충실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거기에 있다. 그러한 모습들을 초기 경전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가짐으로 해서 내가 정말 나의 세상, 나의 업력의 세상에서 이걸 깰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느냐. 우리가 불교에 와서 명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부정적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탐지지 삼독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고.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그 방법의 그 길에, 그러한 깨달음의 길에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을 1월 21일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초기 경전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들, 그동안 제가 이렇게 따오고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했던 부분들, 그래서 제가 책 내용에 제가 글 쓰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공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공부하다 보면 제가 정리가 끝나면 책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또 제가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